우리 신령과 진정 감사함으로 9월 2일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우리에게 가정 주심도,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날로 주께 선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겨운 문제를 헤쳐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아파하는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하늘의 귀엽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들의 삶마다 넘치고 풍성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비록 주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삶의 처소와 모든 삶의 거처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전 세대에도 다른 여느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은 경제적 성장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거리에는요, 불황아와 고아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빈민구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신빈민구제법이라는 것은 불황아와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켜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기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38년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 명작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이에요. 책의 배경이 바로 이때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신빈민구제법의 역할이 제대로 잘 작동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황아와 고아들을 모아서 다시 재교육하고 또 재활시켜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보내어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은요, 감금되었고요. 교도소나 다를 바가 없는 그곳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은 팔아버리는 그런 최악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이 올리버는 출생부터 최악의 환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 임산부가 집도 없는 상태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쓰러져 구빈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아이예요. 그렇게 출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시작한 이 올리버,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신빈민구제법에 의해서 구빈원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빈원은 잘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 아이들이 15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서는 견디기 굉장히 힘든 악조건이었죠. 그 상황 속에 굶주린 이 아이들, 정말로 맛있는 음식도 아니지만 그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먹고자 하는 마음에 제비뽑기를 해요. 누군가 한 명이 그 음식을 나눠주는 어른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라는 말을 하게끔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뽑힌 아이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예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용기를 내어 음식을 나눠주는 이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주실 수 없나요? 그 조금만 더 달라는 말 한마디에 올리버 트위스트는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찍힙니다. 바르지 않은 아이로 찍히게 되죠. 마침내는 우리 구빈원에는 더 이상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올리버 트위스트는 장의사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그곳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장의사의 아내는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줍니다. 그 같은 처지에 일하는 노아라는 아이는 까닭 없이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몹시 괴롭혀요. 마침내는 올리버 트위스트가 여기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탈출하고 맙니다. 탈출한 이 올리버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으로 향해 가요. 런던에 도착했지만 그 번화하고 붐비는 사람들 속에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이 올리버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흘러들어간 것이 좀도둑의 소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올리버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다른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히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한 바른 목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명을 벗게 되고요. 그것에서 마음씨 좋은 브라운 로우라는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의 소설 중간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도 그들처럼 부정하고 부패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올리버는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선함이 옳았다라는 것으로 결말되고 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장소는 실로라는 곳이에요. 이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실로라는 의미 자체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안한 곳, 행복한 곳이라는 의미죠. 이 실로의 어원을 보게 되면 샬라라고 하는데 샬라는 잔잔하다, 또 행복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정착하면서 성막을 펼치고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땅이 바로 이 실로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요, 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던 이 실로. 그런데 이 땅이요, 더러운, 그래서 썩을 대로 썩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의 자녀들을 더 소중히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긋난 사랑의 비참한 결론을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가 사랑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는데 성경이 보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삶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 한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원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엘리 벤 벨리야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은 벨리야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의 아들을 벨리야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벨리야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벨리야알이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야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벨리알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의미합니다. 바알의 별명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면 좀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전 읽은 말씀에는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바알의 딸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원래 모습에는 엘리의 아들은 바알의 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사무엘상 1장 16절에도 나타나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 16절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말한 이 여종이 누굴까요? 이 여종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 애통함과 비참함으로 성막에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한 여인, 한나란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가 너무너무 소리질러 기도한 나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사정도 알지 못하고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좀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 한나에게 뭐라고 좀 했죠. 그랬더니 그때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호소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방금 읽은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여자가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이 마주한 이 자신을 바알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엘리가 먼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바알의 딸이니? 너 벨리알이야? 너 왜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니? 그러자 이 오해를 받은 한나가 호소하며 말하길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정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비참함으로 호소하는 한나를 벨리알, 바알의 딸로 착각했으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벨리알은 누구였느냐? 자신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알의 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았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럼 바알의 딸들로서 얼마나 악한 일들과 행실을 보였길래 그렇게 성경은 바알의 딸들이었을까라고 말할 때 사무엘상 우리 오늘 2장 13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처럼 제물에 관여하고 개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그런 모든 행실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마음대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 마음대로 어떤 것을 취할지, 어떤 것을 얻을지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행동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어요.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져갈 거면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기름을 태우는 것조차도 제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전에 그들이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성막 청결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의 성적 일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금씩 이 TV 매체나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의 이러한 성적 일탈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가장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제 성직자 계층인데 그런 사람들의 성적인 일탈, 도덕적 해이를 보게 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해이, 도덕적인 일탈의 범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이방 종교인 가나안,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 제의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가나안의 제사 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그 자체였음을 보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고 또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일부의 어떠한 일탈적인 모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이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자랐던 사무엘의 존재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앞서도 올리버 트위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까닭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비도덕적이고 또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들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올리버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비록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 그들과 피부친은 아니었을지라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의 집안 식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엘리, 그리고 굉장히 죄악 그 자체였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랐어요. 다 보며 성장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처럼 그가 마주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엘리 집안의 타락은요, 실로의 몰락으로 이어졌고요. 실로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부패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아벡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자녀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대가 끊겼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궤는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굉장한 비참함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야 됐을 이들의 그런 부정과 무능과 몰지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법궤를 찾아오는 데만 무려 100년 4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는데 100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잃어버리는 한순간이지만 회복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상과 그런 삶에 대한 감사가 놀라운 것인지 또 엄청난 은혜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일을 겪었어요. 굉장히 무더울 때였죠. 지난주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 에어컨이 고장나서 하루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튿날 되니까 막 해는 떠오르지요. 집은 점점 더워지는데 선풍기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이 에어컨을 서비스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9월 4일에나 일주일 뒤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덥고 힘든데 어떻게 이 일주일을 견딜 수 있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마침 또 다행히도 그날 오후에 이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교체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부품 하나를 이제 갈고 금방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온도계가 있고 그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도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그걸 모르냐고요? 알아요. 더운 거 다 알아요. 추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추우면 춥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우면 덥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와 같은 삶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말합니다. 맞아요. 경제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고요? 망가진 온도 조절계예요. 망가진 온도 조절계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망가진 온도를 바로잡아야 될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됐지만 그 제사장마저 망가진 온도 조절계였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은요,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폐허가 된 실로가 아니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후에 실로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실로가 폐허가 됐다고 해서 변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환경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산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 그런 불의함 속에 물들지 않고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악한 조건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온도계의 역할, 그리고 망가지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제대로 된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단절되고 개인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마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삶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새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환경에 동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거룩한 주의 제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을 의지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든든히 섰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며 이 거친 세상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며 성결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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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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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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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보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